안녕하세요, 여러분. 성공합시다. 여러분은 좀 인생을 담대하게 살고 싶으신가요? 아니면 맨날 두려워하면서 이렇게 조금 이렇게 살고 싶으신가요? 아마 다들 정말 믿음대로 담대하게 살고 싶어 하실 거예요. 근데 오늘 그 담대할 수 있는 원리를 알려줘요. 놀랍게도 성경은요, 그게 성격이 아니라 훈련이라고 말하는데요. 한번 들어가서 보도록 할게요. 자, 오늘 시작하는 23장은요, 마치 한 편의 대서사시가 클라이막스를 지나서 장엄한 피날레를 향해 가는 지점이라고 볼 수 있어요. 여호수아가 24장까지 있거든요. 그러니까 마지막 장 바로 앞에 있는 장이죠. 가나안 정복 전쟁이라는 거대한 폭풍이 지나가고 땅 분배라는 오랜 가업이 정말 이제 마무리가 됐잖아요. 이스라엘은 드디어 하나님이 약속하신 안식을 누리게 되었어요. 바로 이때 110세 노장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모든 지파들을 불러 모아놓고 마지막 유언과도 같은 고별 설교를 남기는데요. 이 설교는 단순히 한 노인의 회고담이 아니에요. 모세가 신명기 마지막에서 얘기했던 것처럼 다음 세대의 운명이 무엇에 달려있는지를 알려주는 예언적 선포이자 영적인 바톤을 넘겨주는 의식이었어요. 여호수아는 그들이 어떻게 이겼는지를 다시 한번 돌아보게 함으로써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결단하게 하죠. 우리도 이 여호수아, 멋진 노장의 마지막 유언을 들으면서 승리 이후에 시작되는 더 치열한 영적 전쟁의 본질과 그 승리의 비결을 알아보도록 해요. 자, 1절. 주님께서 주변의 모든 원수를 멸하시어 이스라엘에게 안식을 주신 뒤에 오랜 세월이 흘러 여호수아도 나이가 많이 들었고 늙었다. 여호수아는 온 이스라엘 곧 장로들과 우두머리들과 재판장들과 관리들을 불러서 그들에게 말하였다. 나는 나이가 많이 들었고 이렇게 늙었습니다. 당신들은 주 당신들의 하나님이 당신들의 편이 되시어 이 모든 이방 나라에게 어떻게 하셨는지 그 모든 일을 잘 보셨습니다. 과연 주 당신들의 하나님은 당신들의 편이 되시어 싸우셨습니다. 자, 시간이 흘러 여호수아는 나이가 들었어요. 하나님의 부르심의 때가 다가왔죠. 그때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주위의 모든 원수들을 물리치게 하셔서 평온한 안식을 주셨어요. 여호수아는 이스라엘의 지도자, 또 장로들, 리더들을 다 모아서 마지막 유언과 같은 설교를 하는데 그 첫 마디가 이스라엘의 정체성을 규정하는 핵심 선언이에요. 바로 3절인데요. 자, 다시 한번 보면요. 당신들은 주 당신들의 하나님이 당신들의 편이 되시어 이 모든 이방 나라에게 어떻게 하셨는지 그 모든 일을 잘 보셨습니다. 과연 주 당신들의 하나님은 당신들의 편이 되시어 싸우셨습니다. 이게 핵심이죠. 여호수아는요, 리더잖아요. 근데 내가 이렇게 잘 싸웠고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했습니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아요. 그는 철저하게 자신을 지우고 모든 승리의 주어를 하나님께로 돌립니다. 이것이 핵심이죠. 가나안 정복은요, 인간의 어떤 군사적인 성공이 아니라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였고 하나님이 친히 싸우신 전쟁이었어요. 백성들은 정말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목격한 증인일 뿐이었죠. 여호수아는 앞으로 이스라엘이 살아갈 모든 날들의 기초를 바로 이 은혜의 기억 위에 세우고자 하는 거예요. 자, 4절. 보십시오. 요단강으로부터 해 지는 지중해까지 아직 남아있는 모든 나라와 이미 정복한 모든 나라를 나는 당신들의 각 지파에게 유산으로 나누어 주었습니다. 주 당신들의 하나님이 친히 당신들 앞에서 그들까지 마저 쫓아내실 것입니다. 주님께서 당신들이 보는 앞에서 그들을 몰아내실 터인데 그때 당신들은 주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땅을 소유하게 될 것입니다. 자, 여호수아는요, 이미 멸망시킨 나라들과 아직 정복하지 못하고 남아있는 나라들도 있잖아요. 그 모든 땅까지도 각 지파의 기업으로 이미 주셨다고 다시 한번 상기시켜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태초에 모든 것을 창조하시면서 우리 미래를 완벽하게 창조하신 분이시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신 약속은요,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다가 아니고요, 이미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의 관점에서 그 약속이 역사의 과정 가운데서 성취되는 그 시간이 필요한 건 거지, 하나님의 입장에서는요, 이미 이루어진 약속인 거예요. 오일 패밀리가 평양 이모집, 개성 이모집을 하는 거는 이미 반드시 일어날 일이죠. 마찬가지로 지금 여호수아가 그걸 상기시키는 거예요. 과거에 약속에 신실하셨던 하나님께서 미래에도 그 신실하게 약속을 지켜주실 것이라는 얘기죠. 과거에 그들을 위해서 싸우셨던 하나님. 어떤 하나님이에요?
정말 출애굽, 말도 안 되는 기적 같은 그 일을 행하셨던 하나님. 그들이 정말 다 포기하고 다 지쳐서 광야 생활을 했지만 거기서 멈추지 않으시고 다음 세대를 일으켜서 또 교육하시고 결국은 정말 그 약속하신 땅에 이끌어 오신 그 하나님, 적들을 물리쳐 주신다는 그 약속을 지키신 하나님, 반드시 안식을 주신다는 그 하나님의 말씀이 신실하게 성취되었잖아요. 그런 하나님이 그들의 미래도 책임지신다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말씀대로 순종하기만 하면요. 이처럼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것은요, 과거에 대한 감사를 넘어서 미래를 향한 담대한 믿음의 근거가 되는 거예요. 우리 신앙 여정도 마찬가지예요. 확신은요, 정보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고요, 경험에서 나와요. 내가 하나님을 확실하게 경험했을 때 우리 미래에 대한 확신이 있고 그 과거의 경험이 앞으로 전진하게 만드는 거예요. 담대함은요, 성격이 아니라 훈련이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세요. 다시 한번 강조하면 담대함은 성격이 아니라 훈련이다. 확신은 정보가 아니라 경험이다. 이거 정말 가슴에 새기셔야 돼요. 또 우리가 이룬 모든 것은요, 나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고백할 때 우리는 앞으로의 삶에서도 교만하거나 낙심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며 나아갈 수 있어요. 자, 6절. 그러므로 모세의 율법책에 기록된 모든 것을 아주 담대하게 지키고 행하십시오. 그것을 벗어나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마십시오. 자, 이제 여호수아의 명령은요, 외부의 적이 아니라 내부의 마음을 향하고 있어요. 뭘 얘기하나요? 모세의 율법책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모든 말씀을 아주 담대하게 지키고 행하래요. 자, 여기서 아주 담대하게. 어디서 많이 들어본 얘기 아닌가요? 네,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전쟁 전에 계속 강조하셨던 것이 오직 강하고 담대하라. 바로 그 명령이에요. 근데 이 시점에서는 칼과 창을 들고 싸우는 용기가 아니라 말씀을 지키고 순종하는 영적 전투에 적용해야 한다는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제 진짜 싸움은 가나안 족속과의 싸움이 아니라 내 안에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내려는 거룩한 씨름이라는 것이죠. 자, 7절. 당신들과 이웃하 남아있는 이 나라 사람들과 사귀지 말며 그 신들의 이름을 부르거나 그 이름으로 맹세하지도 마십시오. 그것을 섬기거나 경배하지도 마십시오. 오직 당신들은 지금까지 해온 대로 주 당신들의 하나님만 가까이 하십시오. 자, 그렇다면 그 영적 싸움의 구체적인 내용은 뭘까요? 네, 바로 이 구별됨이에요. 여호수아는 남아있는 이방 민족을 향해서 5가지 금지령을 내리죠. 첫 번째는 그들과 섞이지 말고, 두 번째는 그들의 신을 부르지도 말고, 세 번째는 그것을 가리켜 맹세하지도 말고, 네 번째는 섬기지 말고, 다섯 번째는 경배하지 말래요. 이것은 한마디로 가나안 문화와 완전한 단절을 요구하는 것이죠. 당시 가나안의 종교는요, 매우 음란하고 혼합주의적 성격을 띠고 있었기 때문에 작은 타협이라도 정말 전체를 무너뜨릴 수 있는, 신앙을 한순간에 무너뜨릴 수 있는 독이 될 수 있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계속 진멸하라고 한 거예요. 자, 이렇게 5가지 금지 명령과는 대조적으로 여호수아는 단 하나의 적극적인 명령도 줘요. 당신들은 지금까지 해온 대로 하나님만 가까이 하십시오. 자, 여기서 가까이 하다라는 단어는요, 창세기에 남자가 부모를 떠나서 그 아내와 가까이 하다, 합하다, 그때 사용된 친밀하게 하나 되는 것을 묘사할 때 쓰인 단어예요. 이것은요, 단순한 관계 유지가 아니라 사랑과 헌신으로 완전히 연합하는 친밀함을 의미하는 거예요. 결국 신앙의 본질은요, 무엇을 하지 않은가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누구랑 연합하는가에 달려있어요. 우리가 하나님과 정말 친밀한 사랑의 관계 안에 거할 때 세상 유혹은요, 그냥 자연스럽게 멀어질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결혼할 때 한번 떠올려 보세요. 한 사람과 친밀하게 되는 순간, 정말 또 하나의 내가 되는 순간 그 나머지하고는 완전 멀어지잖아요. 배우자가 있는데 이성적으로 사랑하는 사람도 있다? 이건 그 관계가 성립되지 않는 거잖아요. 마찬가지라는 거죠. 자, 오늘 내용을 우리 삶에 한번 적용을 해보면, 첫 번째, 담대함은 성격이 아니라 훈련이다. 여러분, 이거 진짜 가슴에 새기세요. 내 성격 이거 안 통해요. 우리가 하나님을 계속 경험하면요, 담대함이 생기고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가 확신이 들면요, 그 확신이 담대함이 되는 거예요. 그러려면 계속 하나님을 경험해야 되겠죠. 그 훈련이 담대함을 만드는 거예요. 두 번째, 진짜 싸움은 말씀을 붙드는 용기이다.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여호수아가 딱 하나 얘기하잖아요. 오직 담대히 말씀을 지켜 행하라. 아직도 싸움을 해야 되는 상황이지만 그 싸움을 어떻게 싸워라가 아니라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싸우다 보면 그 모든 문제가 해결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일상 속에서 말씀을 살아내는 조용한 순종이요, 진짜 승리를 이끌어내요. 내가 말씀에 집중할 때 내 주위의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것을 경험하실 거예요. 세 번째, 하나님과 친밀하게 연합해라. 정말 담대하고 말씀대로 살려면요, 그 에너지가 내 안에서 쥐어짠다고 나오는 게 아니에요. 유일한 방법은 하나님과 정말 친밀해지는 거예요. 이것이 신앙 전체의 핵심 원리이죠. 죄와 거리를 두고 싶으면요,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면 되는 거예요. 오늘도 하나님의 임재 안에서 하나님과 가까워질수록 세상 유혹은 멀어진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확인하며 담대한 발걸음으로 고고싱해요.